사랑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라면 낮아짐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이었고, 또 제자들이 보고 뒤쫓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이 낮아짐의 본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다라는 것은, 낮아짐의 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는 사랑하기 힘든, 섬기기 힘든 대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가롯 유다가 그 대상이죠. 우리는 사랑의 제한, 또 사랑, 섬김의 대상에 제한을 종종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짐은 이 유다의 발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낮아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선생과 주의 신분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낮아짐이죠. 주와 선생이다라는 의미는 섬김을 받을 합당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으로서, 주로서 이 씻김을 받는 것, 그리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상식에 반하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섬김을 받을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 사역 축제를 할 때 저희 장로님들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 공공 화장실을 이렇게 그 마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닦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축제에 참석한 외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신선한 감동이 되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졌고, 사랑한다라고 섬긴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섬김의 핵심이고 또 낮아짐의 또 사랑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이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 타이르셨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이 되어 주는 그런 섬김, 사랑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지나온 역사지만은 이 역사학자들이 이 중동의 큰 국가들이 왜 그 작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엔 두 종류의 지휘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그 지휘관이 있고 나를 따르라 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대부분이 나를 따르라 하는 지휘관이었고 중동의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국가임에도 중동의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본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이만큼 보이지 않는 힘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은 사랑의 대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은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섬김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또 낮아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최고의 섬김은, 최고의 낮아짐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래서 최고의 섬김이고 복음의 핵심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너희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다시 덧붙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시편 구절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 시편 구절은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탄식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인데, 이 가까운 친구가 자신과 함께 떡을 먹는 자로 묘사되어 있는 시편 구절이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할 것을 미리 지목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이야기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나중에라도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놀라지 않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특별히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은 배반할 유다에게, 유다도 믿고 구원받을,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파는 것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임을 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다야, 내가 나를 파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내 이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라도 유다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살하지 않고 회개해서 재용서받고 구원받기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처럼 친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요셉이 복수할 것이고 우리는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전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서도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비록 형들이 행한 그 일은 악한 일, 나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최고의 섬김은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 가운데 일부분이라면은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섬김의 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 낮아짐의 섬김으로 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또 최고의 섬김에 그 죄를 용서하는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품으시고 주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또 용서함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본이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고 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본을 우리도 조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려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짐의 본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러한 겸손한 섬김이 저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섬김,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그 낮아짐이 하나님 참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저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대상을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아버지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땅한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김하지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먼저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그 삶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짐을 저희로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그 마땅한 것을 행하지 못했던, 실천하지 못했던, 쫓아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제한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땅한 권리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며 섬기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짐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낮아지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용서하기를, 예수님의 본을 좇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